네, 오늘 말씀은 19장에서 다윗의 귀환을 준비하고자 또 진행시키는 일에 대해서 그 문제들이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귀환 과정에서 이 다윗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지파 간의 그 주도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오늘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분쟁이 일어난 그 가운데에 급기야 세바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반란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바의 반란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바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말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이새의 아들, 오늘 다윗을 왕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 한 인간의 아들로서 봄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의 말들을 듣고 2절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이 반역은, 이 반란은 어떠한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마침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냥 19절 후반절에서 유다와 다른 지파 간의 분쟁 가운데에 마침 그곳에 같이 있다가 오늘 그저 사람들의 선동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세바를 향해서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가치한 것, 또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존재, 또 일반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그런 악에 대한 그 부패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런 세바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그만큼 그의 말이 어떤 권력이나 어떤 권위도 없는 그런 말이다, 어쩌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다윗을 쫓는 것을 그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세바도 세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향한, 한 인간을 향한, 왕을 향한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향한 이런 가벼운 마음은 다윗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도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벼운 마음, 충성되지 아니한 마음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권력들, 손으로 취할 수 있는 그 힘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 다윗을 환호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추대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왕에 대한 권력이 좀 무너졌을 때, 압살롬이 나타났을 때 압살롬과 환대를 통해서 다윗을 버렸던 그들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그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시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오늘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자신들이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바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다시 손바닥 뒤집는 것 마냥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는 것이 안 쫓아야 되겠다, 그 가운데 주도권을 찾기 어렵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쫓는 것을 그치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상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보다 높아지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랐고, 또 그것 가운데에 다윗을 그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다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싸우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반란을 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신의 지파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동일한 싸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파들이 다들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바로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간의 그 권력,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바로잡고 있느냐, 무엇이 서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느냐, 혹은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느냐, 세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의 그 분쟁에 대한 모습, 오늘 그 가벼운 모습이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면 오늘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흐트려 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이 자리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다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가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은 아마사를 통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그 준비를 진행하는 것을 시켰고, 또한 이것을 준비이자 결과까지 책임지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마사는 다윗이 허락한 기간 내에 준비를 마치지 못하는, 결국에 반란을 지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요인을 오늘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있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수가 적은 다윗의 군대 가운데 졌던 그런 전적도 있었고,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또 금세 다윗의 장관으로서 충실하지 못한 자세, 이렇게 아마사의 부족함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마사의 잘못 혹은 그의 부족함만을 나타내기보다는 아마사를 세웠던 다윗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마사를 세웠던 이유, 부족한 이를 세웠던 이유는 오늘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요압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세바의 반란은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세바를 진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바를 잡기 위해서 더 충실할 수 있는 자, 더 제대로 된 자,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와중에 하나님 뜻을 바로 세워야 하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뜻, 자신의 자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지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가 만들어낸 이해관계를 통해서 오늘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잘못된 판단, 또한 즉 하나님의 뜻이 결여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지체하게 만들고 또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이 결여가 될 때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품지 못한다면 나의 뜻과 욕심이 먼저 앞서게 되고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안에는 오늘 보여준 피 같은, 오늘 피 흘림 같은 악한 모습, 나로 인한 아픔들, 슬픔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품고 또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사를 살해한 요압은 결국에 다시 지휘권을 얻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그 회복한 군대 지휘권을 가지고 오늘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 결국 세바는 요압을 진압군에 의해 쫓겨서 이스라엘 지파를 돌아다니다가 오늘 마침내 이스라엘 땅 북동쪽 맨 끝에 위치한 그 아벨성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아벨성으로 도망한 그 세바를 잡기 위해서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성벽을 쳐서 허물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벨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터전을 허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죠. 등장하면서 오늘 요압과의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이것은 요압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성 가운데 화평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싸울 것이냐 안 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대해서 화평을 응할 때, 항복하겠다 할 때 그들은 성을 허물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그 성문을 통해 들어가서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반대로 화평을 응하지 않을 때 이제 그들과 싸우는 것이었죠. 근데 이렇게 한 성을 공격하는 것, 허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압은 자기의 뜻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그러한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의 뜻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오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성읍은 화평함을 얻게 되고 아벨성에 있던 세바만 내어주게 되고 결국 모두가 안전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반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한 여인의 그 지혜로움, 즉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 이와 같이 온전한 화평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분쟁에는 다툼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피 흘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 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진 그 마지막 세바의 사건은 말씀이 바로 섰을 때에 유일하게 온전한 화평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뜻, 계획, 노력,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언제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틈이 존재하며 때로는 악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어떠한 틈도 없으며 완벽하게 그 화평과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틈이 존재하며 또한 그 악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최선과 노력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그 안에서 선함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한 행동에 그 모든 중심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화평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뜻과 어떠한 모든 계획과 노력 가운데는 언제나 틈이 존재하며 악할 수 있음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시고 또 그 선함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화평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행동들,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오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